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꼭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후 샘터 연합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추구미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추구미를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뜻만을 그냥 풀어서 해석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지만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그리고 다양한 곳에 갖다 붙여 쓰이곤 합니다. 제 추구미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어떠한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진과 같은 강한 남자, 이런 강한 남자가 저의 또 추구미였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무서운 호랑이 같은 남자가 바로 제 추구미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좀 좋게 표현해서 이런 포동한 호랑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게 말해서 호랑이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 추구미라는 것을 삼을 때에는 자기에게 없는 것, 그리고 자기와 다르지만 자기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추구미로 삼는다고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좀 씁쓸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추구미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어떤 추구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의 그 기도의 내용과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리고 4절 말씀도 한번 바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일을 위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가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이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명예롭게 되는 모습, 우리가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에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힘겨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 길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여서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간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 그 시선에 우리의 소망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그분의 칭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그 사람의 인정에 소망을 두는 순간 절대적으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또한 쉽게 사람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사람에게 굉장히 쉽게 마음을 열어주고 또한 기대와 신뢰를 온전히 주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대인적 또한 되게 많았습니다. 그 믿음에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들에 기대를 저버리게 되거나 또한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 그런 일들의 특징과 공통점은 항상 가까운 친구나 혹은 연인 관계에서 주로 발생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하거나 뭔가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내어주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께 기대했을 때 제가 실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했던 모든 순간들은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순간은 실망하게 되었었지만 이후에 그 뜻을, 그 일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으로 선하게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에게 실망했던 그 모습을 넘어서 오히려 실망했던 나를 자책할 정도로 나의 그 실망과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주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에게만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혹시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위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사진에 나온 아기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슈퍼스타답게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은총이의 혹시 생일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혹시 은총의 혈액형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듣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은총의 키와 몸무게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틀릴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을 볼 때 은총이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은총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총의 이름은 알고 은총이가 누군지 또 누구의 자식인지는 알지라도 은총에 관한 수많은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내용들은 은총이의 부모님이신 최원우 전도사님과 기쁨 사모님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분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부모와 자식 사이이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생일도 모르고 나이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 나이를 잘 모르십니다. 항상 교회에서 제 친구를 만날 때면 너가 몇 살이니? 그러면 내 아들도 몇 살이겠네? 라는 말씀을 종종 제 친구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많습니다. 네, 어머니가 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이름뿐인 관계가 아닌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과연 얼만큼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 아는 것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과 그 아는 것의 깊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그분은 십자가 지신 분, 그냥 나를 사랑하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그 여정까지도 알아가고 그것을 알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때에 여러분께서 그 갈망함과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죽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가장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을 망설이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고통의 길이 두렵고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이 너무도 두려워 예수님은 끝까지 고뇌하시고 그것으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추구미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그 누군가를, 다른 그 어떤 모습을 바라면서 그 어떤 모습이 우리의 추구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가장 갈망하셨고 가장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추구미가 되기를, 우리가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